이번에 일본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로 3박 4일 잘 다녀왔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제가 우리 삿포로 목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후쿠오카 목장에서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직 일본어가 익질 않아가지고 삿포로, 후쿠오카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번에 3박 4일 다녀오면서 새삼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차를, 관광버스를 저희가 대절을 해서 타고 다녔는데요, 과속 방지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좁은 도로마다 심지어 우리 주차장에도 방지턱을 만들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 좁은 데서 왜 이렇게 달리냐. 그래서 여기 아이들 뛰어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상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과속을 하질 않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차가 멈추고, 그리고 차가 지나갈 때 먼저 예의를 표하고, 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클락션 소리 3박 4일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아주 질서롭다, 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이는 거 그들은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아마 요즘 한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이 관광객들을 받기 위해서 여럿이 모여서 먹는 식당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먹어요, 밥을. 혼자. 주로 많이. 우리는 혼밥 그러면 꺼리는데 그 사람들은 혼밥이 자연스럽습니다. 조용히 혼자 먹고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를 예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왁작지껄 하면 일단 그건 대륙 쪽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조금 더 볼륨이 높으면 중국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산이 70% 국토에, 근데 일본은 더 심하더라고요. 80%가 산이래요. 그 산을 제외한 나머지 좁은 땅에 1억 2천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질서 중심이래요. 아주 거리에 휴지 하나 없어요. 깨끗하죠. 질서 중심. 한국은 관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밥을 먹어야 제맛이고, 그리고 서로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각자의 식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요, 한국인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식을 따라 문화가 발전해 온 것이죠. 저는 저희 집에서 아주 느긋하죠. 어려서부터 느긋해서요, 바쁜 일이 있어도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디저트까지 챙겨 먹고, 그리고 가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 많이 맞았겠다. 계속 들었어요, 그 말을. 솔참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때가 되면 하니까 터치하지 말라 그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어떠냐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8시 약속이면 7시부터 준비를 해서 미리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이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 마찰음이 발생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 생각할 때 매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바라보면 차갑고 냉랭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래요. 마찰음 생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컴퓨터를 운영할 때 운영체제가 있어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윈도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요, 그 외에도 한 2가지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운영체제가 다르면 이게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운영 체제가 달라요. 우리 삶에도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거룩한 마찰음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운영 체제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식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운영 체제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거룩한 마찰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빌레몬서는 성경에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신약의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죠.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빌레몬에게는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오네시모입니다. 주인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을 하죠. 우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후자겠죠. 사도 바울을 가택 연금 중에 이 오네시모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두고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 시키면 이 사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리고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입힌 손해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식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고대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식으로는 이게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이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마찰음이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나의 명예와 의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쌓아온 것들을 단칼에 무너뜨리는 복음. 로마인들은요, 계급이 중요시합니다. 근데 노예나 평민이나 귀족이나 다 형제래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가이사 하나. 가이사에게 잘 보이면 인생이 풀리고 성공해요. 그런데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단지 그 전도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삶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마찰음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시드기야와 400명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북쪽과 남쪽 왕이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연합해서 아람 군대와 전쟁하러 나갈 때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자고 해요. 근데 아합은 불길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늘 그랬어요. 역시 당신들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참된 선지자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역자들이 귀에 가려운 말 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와 400이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찰이 일어나죠.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아방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요.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처럼 거룩한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고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는 나로 인해서 잠시 그들이 복음으로 설득되고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 거룩한 마찰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열이 발생하면 이유가 뭡니까?
뭔가 내 몸이 아닌 내 몸속에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바이러스든지 아니면 세균이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게 몸속에서. 그래서 열이 생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처럼. 간호사도 계시고 저희 교회 의사도 계신데 상식이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왕권 때문이죠. 내가 왕인데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던져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전혀 다른 존재가 던져져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소동해야 돼요. 마찰음이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회차를 타고 가다가 학생 때입니다. 단속을 당했는데요. 운전하던 전도사님이 면허증 뒤에다가 꼬깃꼬깃 접혀진 5,000원짜리를 깔아서 교통에게 전해주는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냥 패스를 시켜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한 3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지.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돈을 주나요? 그렇게 해야 수월하대요. 잘 넘어간답니다. 교회 차고요. 전도사님이었어요.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해야죠. 있습니까? 내가 어떤 페널티를 받는다 해도 벌점 받으니까 딱지 떼면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야죠. 세상 식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하나님의 식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죠.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잠시 마찰음이 생길 수 있어도 그것이 합당하고 정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없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첫째는 내가 거듭났는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식대로 살고 있는가? 직장 속에서 세상 식대로 살고 있다면 마찰음이 생기질 않아요.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말년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편지를 썼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이 세상식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언제요? 말세. 지금 말세죠. 점점 심해져요. 이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고하고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요. 하지만 바울은 왜 고초를 당했는가? 우리 본문의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일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어디서? 여기 안디옥은 지난번에 우리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의 안디옥이 갔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루스드라로 갑니다.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당한 일을 지금 추억합니다. 이 바울의 말년이에요. 지금 죽음 앞두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핍박이 왜 있었는가? 단지 전도 행위 그거 아니에요. 이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식을 가지고 살아가.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당한 핍박은 뭡니까? 세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식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식을 설파하니 여러분 핍박이 온 거예요. 이질적인 존재가 이 도시에 들어와 전혀 다른 우리의 존재성을 묵살하는 말을 하니, 내가 쌓아온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니, 여러분 바울에게 핍박이 온 것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장 15절 성경을 말합니다. 유명하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디모데에게 뭘 따라? 네가 뭘 배웠어요? 뭘 확신하라는 것입니까? 배우고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세상식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 하나님의 식이 빼곡히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라. 핍박이 와도, 불이익이 있어도 세상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아라.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세상식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식 따라 살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 그 문맥에 3장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여러분, 경건이라고 여기는 하나님 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 이 어떤 외양과 모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말을 천천히 점잖게 한다고 경건,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경건은요, 하나님 식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달라야 돼요. 이 경건이에요. 그 경건을 하나님의 식을 추구하며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3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근데 3절에 두 사도가 어떻게 해요? 오래 있어요.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빨리 피해야 돼요. 근데 오래 있습니다. 바울은 경건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 조금 더 가서 9절, 10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성경 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어요.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바울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따라 사는 이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따라요. 하나 더 19절로 내려가 봅니다. 같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버렸는데 안 죽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냐. 누가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죽지 않은 건요, 주께서 건지신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볼 것 같은데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식을 따라 산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 세상 속에서 세상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면 갈등이 발생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식을 고수하고 고집하고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유일한 박사 아시죠? 유한양행.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많은 약들을 이 회사에서 만들었고 지금도 있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분이, 이 유일한 박사가 존경을 받는 분이고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 두 부모님 사이에 나서 그 문화 속의 가치관을 배우고 자란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학교도 세우고, 지금도 학교 이름이 같은지 몰라요. 유한공고라는 곳이 서울에 있어요. 여기서 세운 학교고 후학들을 양성했고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당시 기업의 관행은 탈세 그리고 비자금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기업은 국가와 사회의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게 이분의 주장이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이제 노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상납금인가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예산의 2%인가를 우리가 노예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까지는 저희도 그랬어요. 반만,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노예에다가 보고를 하고 반만 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그 비율을 정했으며 왜 그렇게 해놓고 깎아서 보고하고 깎아서 냅니까?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요. 그러니까 노예가 좀 여유로워졌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분이 그런 거예요.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시에 정치 자금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니까 이 서슬퍼런 때 그거 거부한 거예요, 이분이. 우린 못 낸다, 그거. 그래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들어갔어요. 탈탈 털었는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단 1원도 세금 떼먹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조사관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이런 기업은 이건 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한양행이요,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건강한 기업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식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때로 내가 불이익을 겪는 것 같고 때로 고생의 떡과 물을 먹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입술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식대로 살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하나님 식을 바벨론 땅에서 고수하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건져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힘들지 모르고 잠시 고난이 올지 모르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식을 고수하세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태양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식을 따라 살길 기대하며 두신 이유, 왜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이 전혀 다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성도를 두고 그들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두셨느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13장은 천국의 비유장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 둘 다는요, 가라지, 알곡을 함께 두래요. 추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라. 뭐 하게 두라? 자라게 두라. 가라지도 자라요. 알곡인 여러분도 자랍니다. 어디서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내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왜 사탄이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여전히 기세등등하며 하나님이 여기 살게, 여기 역사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성도가 여기서 자랍니다.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십니까? 고마워하래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자랍니다. 가라지들 속에 알곡을 하나님이 심어두시고 그 가운데에서 성도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살게 하셔요. 두 번째, 우리에게 왜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같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가도 있어요. 천국은 마치 뭘 팔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뭘 사요? 천국을 우리가 사요. 적어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문맥에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 만들어진 노래예요. 우리가 다 팔아서 천국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팔아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진주 장사는 하나님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보화예요. 여러분이 진주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이 없이는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섬김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보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고 이 흉악하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세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을 고수하며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보배로 발견된 존재라고 내가 나의 존재성과 가치를 알아서, 여러분, 그 반짝이는 보석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신답니다. 제가 여기 횡단보도 건널 때, 죄송해요, 이게. 해피름은 일본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렇게 질서 있는 걸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1톤,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1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좀 속도를 줄이든지 저를 향해서 그냥 집어삼킬 듯 더 밟아요. 더 밟아. 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차가 슝 지나갔는데 그저 째려만 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 트럭이 안 보일 때까지 째려봤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째려볼 필요도 없고 갚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작된 한 주도 하나님 식대로 사시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